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서로와 서로가 잘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소식을 알 수 있고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또 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 스토리만 보면 우리 친구가 어디에 있고 뭘 먹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요, 사실 전혀 이렇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몇 시까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몇 시까지 놀러 와 하면 그냥 그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로하스 팝콘,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 몇 초 돌리면 이렇게 팍팍 튀는 거 아세요? 그것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튀겨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에 막 안고 친구 집 앞에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배를 아무리 누르고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이름, 그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인권이었어요, 인권이. 제가 인권아 한 시간을 너무 찌질이 같죠. 네. 너무 찌질이 같은데 진짜 한 시간을 막 울면서 막 울었어.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그 팝콘 이렇게 껴안고 혹시 식을까봐 팝콘 껴안고 막 벨 누르면서 막 친구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그때는 진짜 연락이라는 게 집 전화 아니면 서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결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기다림이 필요했고 또 수고가 필요했고 또 심지어 저처럼 눈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참 연결이 참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냐는 거예요. 이 갤럽이라는 이 설문하는 이 기관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요,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나는 외롭다라는 감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는 아니에요. 20대,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높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많아졌고 쉬워졌는데 왜 우리는 더 옛날보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냐라는 것이죠. 어떤 연구를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대요. 하루에 담배를 여러 개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대요.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조금씩 잠식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존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라고 혹시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같아요, 달라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지만 진짜 함께 있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걸까요? 공동체적인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믿음, 내 은혜, 내 기도, 내 결단.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누가 내 대신 하나님 믿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누가 내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고 나 대신에 회개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여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절반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우리 리딩 지저스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고립된 어떤 개인으로 다루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이 아담이 타락을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언제죠? 전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되었을 때, 지음받았을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관계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완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서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건 저도 내향적이거든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하는 그런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취향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안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뭐 하기 시작해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좋아했던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탓하고요. 형이었던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항상 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은 뭘 깨뜨릴까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깨질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한 글자로 나예요, 나. 네.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취향이 맞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거리를 두고 결국 우린 또 다시 혼자를 찾아서 고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방향은 항상 고립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성령께서 만드시는 이 공동체는 이 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고립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이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가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저 연결된 어떤 집단인지 진짜 함께 사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죄가 모든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관계를 죄가 다 끊어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대개 그냥 나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죠. 물론 맞긴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짜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 나왔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관계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져 있던,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던, 우리 서로를 막고 있던 이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는 뭐가 있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근데 교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제.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어떤 게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를 그냥 흘려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뭐 보드 게임 하고 뭐 볼링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 소유하다, 함께 참여하다, 우리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랑 너의 인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점점 우리 개인주의가 심해지잖아요. 그냥 내 삶은 내 거, 내 거, 네 삶은 네 거. 우리 서로 손 넘지 말고 그냥 서로 잘 존중해서 우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막 분리될 수 있어요? 제가 막 오늘 팔이 너무 무겁다고 해가지고 팔 한 짝 집에다 두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몸은 절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요. 눈이 다치면 우리 온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그냥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가 이미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기분 나쁘세요? 네,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뭐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연결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에서 그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도 해볼까요? 우리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싫든 좋든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제했다가 아니라 여기 다 밑끝에 힘쓰니라고 다 연결되거든요. 뭐 교제하는 것을 힘쓰다, 떡을 떼는 것을 힘쓰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쓰다가 다 연결되는데 교제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교제하는 것을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라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두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냥 가만히 두면 교제가 잘 흘러가던가요? 흘러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아담이 하와를 탓했고 하와가 뱀을 탓했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 안에 교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굴러갈까요? 기울어진 쪽으로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쉽게 개인주의 쪽으로 우리의 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피해버리고, 나랑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버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그냥 문을 닫고 손절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이냐면, 교제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내가 고립되어 있는 개인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 불편하고 가끔은 상처받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배워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이 감정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시작. 네, 뭐 했대요?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대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재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0만 원이라도 있어요? 저도 1,000만 원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가진 거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열심히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훈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번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고, 모으고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먹을 거 안 뺏기려고 하고, 시호만 봐도 그래요. 우리 시하만 봐도 그 손에 쥔 거를 안 놔요. 내 장난감 안 뺏기려고 하고, 내가 먹고 있는 거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릴 때만 그런가요? 어른 돼도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해져요. 이런 본능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면 내가 잘 쌓고 싶고, 더 불리고 싶고, 시간이 생기면 나를 위해 쓰고 싶고, 관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위주로 맺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걸 팔아요. 그리고 나눠요. 그리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45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 팔아, 나눠주며, 이 동사들의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팔아서 뿌렸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의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자기 형편껏 그것을 나눠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힘든지, 누가 월세를 밀리고 있는지, 누가 병원비가 필요한지, 누가 밥을 굶고 있는지, 이러한 형편들을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형편과 또 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서로에게 관심이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그 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서로를 깊이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요즘 저 친구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나? 아, 저 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아, 저분 오늘 새로 왔네. 아, 내가 뭐 특별한 거 못해도 인사라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뭐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관심의 중심을 나에서 우리로 이동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자꾸만 시선을 나로 고정하게 해서요, 내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내 미래, 내가 성공하는 것,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건강할 수 없고 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보던 사람이, 나를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고질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소유를 나누는 거 여전히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쉽대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운 분들도 많이 성화가 되셨나 봐요. 네. 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기들이 진짜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제가 시어도 키우고 이제 시아도 키우는데 막 이렇게 고리 장난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쥐고 있으면 진짜 제가 힘을 많이 줘야 될 정도로 그 움켜쥐는 힘이 정말 셉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도요, 더 세게 움켜진다는 거예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이미지와 또 나의 자리와 명예와 안정을 내 손에 꽉 쥐고 놓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게 나를 살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걸 놓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본능을 지금 거스르고 있어요. 이웃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나의 소유를 기꺼이 팔고 나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인간의 본능은 움켜쥐고 내 거 열심히 움켜쥐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거스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미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붙잡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놓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꺼이 꼭 잡고 있던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두 손에 꼭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손을 푸시고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을까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을까 봐 어떻게 해요? 더 세게 움켜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그 움켜진 것보다 가장 큰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사랑을 너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을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리 청년부 여러분,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덜 움켜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전이, 내 미래가 돈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내 형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억지로 내가 가진 것을 막 나누면서도 억지로 나누지 않았어요. 착해서 나눈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받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그냥 교제는 부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그 사랑을 알면요, 교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크면 우리 나누는 게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깊이 사랑받았던 우리에게 순간이 있으면 그 사랑은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받은 게 크면요, 내어놓는 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한 13년이 지났네요. 20살이었던, 저도 20살이었던 새내기였을 때가, 여러분처럼 새내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 돈을 써본 기억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형 누나들이 카페 가면, 네,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좀 많이 사주세요. 네, 네. 저 20살 때 진짜 교회에서 돈 한 번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카페 가면 형 누나들이 사주고, 밥 먹을 때도 형들이 내주고, 막 뭐 우리 막 20살 애들끼리 먹고 있으면 누가 계산을 하고 갔대. 네. 옆에 있던 형 누나들이 계산을 막 하고 가고, 막 볼링 쳐도 내가 돈 안 내고, 그렇게 20살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내기들 이게 있고 또 동생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때 받았던 사랑의 기억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차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얻어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생각했던 거는, 내가 정말 차가 생기면 차가 이게 집에 다 데려다 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이제 뭐 갈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형 누나들, 그런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그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나와 좀 성향이 맞지 않아도 기꺼이 먼저 다가갈 힘이 생기고요, 먼저 사랑을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는 곳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그 십자가를 빼고 다른 걸 붙잡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모습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요, 다시 계산하기 시작해요. 다시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또 우리 지갑이 열리고, 우리의 시간이 열리고, 네,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계속 너가 지키고, 너가 챙기고, 너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리 그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 남에게 이용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미 가장 큰 손해를
대신 당해준 분이 계신데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이미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잃는 걸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리 청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리 청년부가 출석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서로의 눈물은 모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잘 듣는데 서로의 형편을 모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가족 같은, 그리고 정말 가족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상처가 있어도 남아있고 불편해도 떠나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기보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묶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손님과 가족의 차이는 뭘까요? 손님과 가족. 손님은 오면 평가해요. 네.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네. 이 집에 음식이 맛이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다 품잖아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그런 문제들을 다 품어요. 때로는 손님은 불편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때론 불편해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손님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의 가족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지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묻게 될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포기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버림받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이루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